19대 교구 4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찬송가 5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19대 교구 이렇게 4월 원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을 시험하는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모든 질서들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구속사 말씀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때에 열방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서 열방을 편만케 하고 또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속사 말씀 운동을 위해서 휘선 기념관 부지를 또한 더욱 넓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와 또한 물질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있사오니 전 성도가 기념관을 통해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과 또한 열방에게 휘선 사상을 올바로 가르치며 이 구속사 말씀을 잘 계승하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건물의 설계와 또한 시공과 전시, 운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이 합당한 기념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19대 교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과 또한 자녀 신앙 대물림의 문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또한 교우 간의 갈등 문제로 아버지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이 또한 더디 임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권념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남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전념하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전심할 수 있도록 환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는 각 심령들, 가정들마다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가정들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산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 산자의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한 사람 더 이렇게 추가하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 있겠죠.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부활과 변화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별이 많지? 저 별을 다 셀 수 있겠니? 없을 거야.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또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때 사레는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볼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할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볼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삭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0절 말씀을 볼 때 이삭의 나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였죠. 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도 가까이 오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볼 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괴로움을 이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삭의 산자의 믿음은 말씀하신 장소를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장소를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볼 때 이 이삭이 거하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이 이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볼 때 그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했는데 평소에 100배나 되는 그러한 소출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풍년이 들었던 땅에서 농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정말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소용없어. 이 비도 안 오는데 농사가 되겠어? 다 포기해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멀리서 물을 기르다가 주면서 애쓰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의 전파의 사명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귀하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는 가운데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야곱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야곱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가족들과 이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라반의 집을 빠져나왔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형 에서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것이죠.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형 에서와도 눈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산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야곱의 산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둘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자신의 12아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에 항상 함께했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곱의 삶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산자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야곱이 끝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과 구속사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산 믿음의 성도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네 번째로 요셉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요셉의 산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처음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았던 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뜻은 오직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세상 가운데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볼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요셉의 산자의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볼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정령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볼 때 이 요셉의 육신은 죽어서 해골이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살아서 약속의 땅 세겜 땅에 묻혀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볼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읽어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확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어둠과 마귀 사탄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눈물겨운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100%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과 변화의 신앙을 믿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볼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과 변화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또한 요셉과 같은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구속사 완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4월달 원래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도 산자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드리는 귀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발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구 장로님, 또한 우리 교구 총무님, 총무님들, 지구장님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정말 귀하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환반체에 안수 안찰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근심이 없는 자물의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 출산과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을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비부의 은혜로 둘러진 저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축도함으로 원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과 변화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산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